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자고 계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제가 부임하고 부임 설교하고 나서 연속해서 4주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8년 전 일이니까 기억을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5월달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5월달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예전에는 정치부 기자고 MBC 앵커로 활약을 했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늦게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랑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소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는데 휘인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고 결혼해서는 아내를 바꿔보려고 했고 자식을 키우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마음먹은 것처럼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바뀌어야 할 사람은 세상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조정민 목사님이 자신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도 아내도 자녀들도 바뀌게 되더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뀌는 것은 폭력으로 또한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제도나 교육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이 거론된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사람의 방언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방언을 하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방언과 다른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고 역시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예언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암필이 궁금해서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능력 역시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것을 다 주어 구제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 주어서 구제한다, 모든 것을 주어서 구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존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즉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어서 교회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비윤리적인 문제, 무질서한 문제,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암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에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럼 사랑이 뭘까?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인가?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 스스로 해보면서 지금은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우리 평천교회가 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2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건강함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먼저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또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면 흔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사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1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역을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검사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집들이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것을 점수화해서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에 대략 22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 고치는 심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설교의 은사, 전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로 은사 검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은사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은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절대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은사에 우열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방언보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받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고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더 높은 수준, 더 낮은 수준의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는 믿음의 수준과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수록 더 능력 있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사님이나 봉사들은 이 방언을 훈련시켜서 방언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룰룰 랄랄 럴럴 뭐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해도 그것은 방언을 하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얻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은사가 아닐 겁니다. 아니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꼭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해서 요청하는 것이,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의지나 행동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쟁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지 못해도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은사를 받은 이유가 나에게 없는 것이고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받지 못한 이유 역시도 나에게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나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간혹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는 받은 사람들 중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칭찬을 해오니까 우쭐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으라고 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고 옛날 이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 또 받은 은사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로 인해 잘못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데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은사에 대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3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전체적인 결론은 은사에는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남달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은 은사 때문에 안타깝게도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없고 병 고치는 사람이 없고 예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채오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으신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랑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만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에 서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이 사랑에 관하여 치명적으로 서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다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사랑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과 출세를 해도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보다 소리가 더 좋습니다.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아내가 되십시오.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더욱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또한 가족들을, 부모와 자녀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도 욕심을 내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되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